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제목을 예수 믿어 변화되어야 하는 성품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성장을 하듯이 성장이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자연적인 성장의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뭐 성경의 지식이라든가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성장하겠지만 크리스찬의 목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확연하게 다른 그런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해야 될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근데 이 목표는 그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뒤에 약 9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퇴보를 거듭하다가 결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으로 역사에 막을 내리죠. 이것은 은혜를 받고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성도가 된 뒤에 시간이 지난다고, 그러니까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는가? 시간이 지나가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왜 퇴보를 했는가? 예레미야 시대 가짜 선지자 하나냐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서 2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 말씀은 확인하게 합니다. 즉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만한 아무런 의지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이 목표들,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취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목표가 되는, 이것이 그 목표를 달성한 증거로 여겨질 수가 있는데 전혀 도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목표로 제시되었고 또 어떻게 해야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세 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어떤 분은 성경 읽다가 족보에 이르면 맥이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 구절에 이르면 맥이 빠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원수에게 이익이 될 일을 이렇게 기꺼이 본능처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맥이 쪽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은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고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거룩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를 우리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자하심에 대해서 22장 27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로운 자이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즉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수준에 도달해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는가? 타락한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아까 읽은 본문 44절을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 아니라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 본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만 보게 되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3절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것입니다. 3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재판석상에서 편들어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6절에서는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그 사람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난한 자를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 뒤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그런 인식이 사회에 팽배하면 그 사회는 위험한 사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이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또 실질적으로는 가난하지 않는데도 가난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부자들만 보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그것이 진리이기도 한데 보면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모든 세상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존재할 수 없게 되고 그 사회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사회는 흔들리게 되고 안정이 흔들리고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는 공의로워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7절을 보게 되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폭로하셨습니다. 사탄이 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가 왜 인간을 유혹해서 거짓에 빠뜨립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거짓 언행에 빠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에 단절이 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주시는 복이 차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거짓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오히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죽고 의로운 자가 없어지는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밝히십니다. 왜 밝히십니까?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창세기 18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매달리죠. 그러나 기회를 주었는데 의인을 찾아보니까 어때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왜 거짓된 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이라고 보는데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뇌물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재판관이 아무도 모르게 뇌물을 받아 먹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뇌물로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매사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뇌물로 처리하려고 하겠지요. 뇌물의 결과는 그러나 파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7절을 보게 되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은 지금 당장 자기에게 불을 안겨주고 지금 당장은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뇌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신명기 27장 25절에 보게 되면 뇌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9절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9절만 한번 읽어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사정은 누가 안다고요? 호라비가 안다고요? 그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9절 말씀은 사실 21장 21절에서 한번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반복하신 이유는 앞에 9절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라시는 그런 의미죠. 즉 다시 말해서 반대편의 선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역지사지라고 하나요? 자, 원수가 분명한데 그 원수가 내 잃어버린 소나 나귀를 찾아주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싫어하는 마음이 미운 감정이 싹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옅어지게 되겠죠. 세상에 원수가 친구가 되는 일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을 통해서 손해보는 자의 입장에 서봤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거짓을 통해서 당했으니까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거짓된 방법으로 손해를 만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의 본성을 가진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아니라 애벌레가 누에고치가 되고 누에고치가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 들어설 자격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그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들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것에 실패를 하고 구약 성경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실패하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바로 그런 축복임을 말씀하고 계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성령의 말씀하시는 바를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생각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닮은 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붙들겠습니다.